주실 줄로 믿습니다. 25년도 새해를 시작함으로 무엇보다 우리의 이 삶을 정돈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예배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 찬양은 비준비하시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예비하신 때마다 시마다 우리를 도우시는 은혜, 여호와 일의 그 은혜를 올 한 해 충만하게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예지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 제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 제 앞에 경배. 아멘. 오늘 한 해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뜨겁게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찬양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가 일하시네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한 번 더.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시네. 아멘.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아멘. 주가 일하시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주님과 동행하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순종하는 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이레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며 나아가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삶 살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주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25년도를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로 말씀으로 붙들고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과 전능하심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우리 앞에 있는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늘 그 빈들 가운데서도 풍족하게 채우시는 오병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를 통해서 적은 떡과 물고기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케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만 의지할 때에,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만족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우리 가운데 여호와 이레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흩어진 마음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고정되길 원합니다. 흩어졌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고정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장미순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주님의 자녀로, 주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영적 군사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 살면서도 주님의 백성임을 기억하여 당당하게 살아가며 주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는데 우리들이 도구가 되고 통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들의 어리석음으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해 헤맬 때가 있습니다. 또한 주님의 뜻과 반대로 행하거나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해 오해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고쳐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따르는 주님의 백성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로운 날이지만 2025년이 시작한 첫 달입니다.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향하여 배가 항구에 닻을 내리듯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에 닻을 내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산 바울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아산 바울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위에라는 비전을 품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인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 공동체가 되는 그 공동체의 5가지 핵심 가치를 기억하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모이기에 힘쓰는 예배 공동체, 흩어지는 교회로서 선교하는 공동체, 건강한 가정으로서 신앙 계승 공동체, 코이노니아로 교제 미션 부흥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공동체, 이 5가지 핵심 가치를 늘 기억하며 기도하고 실천하고 전하는 우리 아산 바울교회 공동체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아산 바울교회를 위해 기도와 헌신으로 섬겨주시는
이희준 목사님과 서동미 사모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늘 교회를 사랑하며 공동체를 위한 삶을 살고 계시오니 그 삶이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되게 하시고 그 마음과 삶이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께로 향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선물로 주신 두 자녀에게도 지혜와 건강함을 허락해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주님의 빛과 주님의 향기를 내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산 바울교회 성도님들과 각 가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각 가정의 다양한 상황들을 저희들은 세세히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각 가정의 형편과 상황에 맞도록 인도해 주시며 언제나 주님께로 조금씩 더 가까이 가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되어 이 땅에 살지만 늘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귀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에서 사랑으로 자라고 있는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들이 미처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속도로 빠르게 변화되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자신들이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를 만큼 세상 속에 파묻혀 흘러가지 않도록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다음 세대들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 살지만 그보다 더 큰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꼭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으며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섭리를 전하며 주님의 자녀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 전해주실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 해주셔서 오직 성경대로 말씀 전하게 하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들려주는 모든 말씀이 우리 삶에 스며들어 삶이 변화되고 우리들의 모든 언행이 주님을 드러내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기도하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사실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갈 그 세상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냐고 하나님 나라 귀한 가치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무엇보다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성 원하시는 개인 가정 기관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은 목회자에게 말씀해 주셔서 함께 기도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성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1월 함께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5가지 기도의 제목 해주시고 오늘은 우리가 진금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회 제12회 사무총회가 오늘 예배 후 12시 10분에 있습니다. 19세 이상 세례교인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영이가 들어옵니다. 하영이 들어오면 됩니다. 하영이. 네. 참석이 불가한 경우는 위임장을 작성하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성총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5년 특별 새벽기도회를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주신 말씀, 은혜를 기억하시고 그대로 순종함으로 나아가시는 귀한 한 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하신 분은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의 길을 매일 작성하고 여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구약성경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황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느헤미야 2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요. 시작. 느헤미야를 형통케 하시다. 아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형통케 하시다.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에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형통의 복이 충만하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가운데 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하게 25년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주변에 있는 분들과 인사해야 되겠죠? 형통의 복을 받읍시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형통의 복을 받읍시다. 형통의 복을 받읍시다. 하나님의 형통의 복을 받읍시다. 아멘. 참, 우리가 이 형통이라는 말을 좋아하고요. 이 복이라는 말을 우리가 좋아합니다. 그 무엇보다 그 안에 중요한 것은 형통의 복을 좋아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잘 되고 이 범사에 강건하고 잘 되는 이 은혜를 받고자 하는 우리의 공통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것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임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선물이 중요한 것도, 선물도 중요하지만 그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신 그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이 선물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됨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25년도 때마다 우리를 돕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를 위해서도요,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의 임재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 자신의 이 조국인 이 유다가 무너져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그는 염려 가운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그냥 이 다른 누군가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예요. 거기서부터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그 열매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공감하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이 그렇게 불타고 무너져 있는 것을 바라볼 때에 근심하고 금식하며 염려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했던 내용이 1장에 나옵니다. 그 기도가 어찌 보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의 일을 시작하고 계신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주시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 그 일이 순조히 진행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런 가운데에 이 일이 진행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개입이 시작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여, 그의 마음이 움직여 결국엔 이 느헤미야의 성벽 재건이 느헤미야가 상상했던 것 이상으로 더 많은 도움을 받아 진행이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이방 왕 아닥사스다 왕을 이용하셔서, 사용하셔서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의 일들을, 하나님의 백성의 그 회복을 위하여 아닥사스다 왕을 사용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을 쓰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악을 선용하시는 분이세요. 결국 이스라엘을 위한 하나님의 악마저도 선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의 그 완악한 마음을 들어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사용하십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이 잘하시는 이 남유다를 패망에 이르게 했던 그 바벨론, 또 바사, 이 고레스 왕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이사야 44장 28절이에요. 이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내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가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고레스 왕을 들어 쓰신 하나님의 이 역사심입니다. 이 비슷한 상황입니다. 에스라 1장 1절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 이방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감동시키시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왕도 선하게 쓰실 수 있으세요.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그들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케 하는, 아니 오히려 더 누구보다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열심을 내어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죠. 아무리 악한 자라도 주의 구원의 계획과 그 섭리 가운데에는 완악한 자도 부드럽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은 아니지만 그 이유에 나옵니다. 이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1장 12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 11절의 말씀인가요? 예.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2절 시작.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아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느헤미야에게 이 무너진 조국 예루살렘을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자신의 그 일신을 위하여서 한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무너진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다시 세우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시작이 결국은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어 동일하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바꾸시고 그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마음을 바꾸어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동참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조국 이스라엘을 위해서 무엇을 할지를 그 느헤미야 가운데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너진 자신의 그 조국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하여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느헤미야에게 동일하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초입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초입 가운데에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마음과 환경의 변화를 이루어 주십니다. 중요한 부분. 요즘에 우리나라를 보면 이런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는 리더십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리더십이라고 있는 거예요. 권력에 취해 이상한 행동과 말을 서슴지 않는 모습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게 경제 대국에 들어섰고 경제 대국에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정치적으로는 후진국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얼마 전에 그 예은이 졸업식에 갔는데 오랜만에 그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더라고요. 막 신선하더라고요. 국기에 대한 경례는 다 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그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할 때 이런 멘트가 나옵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라고 나와요. 조금 바뀌었어요. 이 부분이. 예전에랑 조금 바뀌었는데 핵심은 그것입니다. 조국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어린 아이들도 이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여깁니다. 나라를 위한, 그 다음에 국가 발전을 위한 그 삶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물론 자신의 유익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이 나라를 위해 내가 귀한 공동체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죠. 아주 귀한 구성원이 되겠습니다.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어렸을 때에 그냥 습관적으로 한 말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오히려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더 성공한 자리에 올라갔을 때에는 더욱더 이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사익을 위하여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정의를 다시 세우기 위한 울분으로부터 시작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하나님과의 이심전심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 마음과 나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때에 악한 것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시며 평상시에는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일들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언제부터요? 하나님의 뜻과 합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하라고 그 마음을 주신 그때부터 순종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너진 땅을 바라보고 그냥 멀뚱멀뚱 그냥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바라보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라는 그 마음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합하여 일어나는 이 스파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안에 막 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진짜 형통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때부터 어떻게 되느냐? 주변의 환경이 바뀝니다. 왕이 조서를 써주고 느헤미야를 보호하기 위하여 읽었던 9절의 말씀에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느헤미야와 함께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이시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각으로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것만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맞지요. 늘 우리를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그 불말과 불평고로 우리를 지키고 계신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더하여서 우리 실질적인 삶의 눈에 보여지는 세계도 바꾸어 주십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환경을 바꾸어 주세요. 눈에 보여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바꾸어 줍니다. 주변에 이전에는 불가능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가능한 것으로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그 왕의 마음이 그 조서를 써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느헤미야를 보호하고 그 막혀있던 그 관문들을 하나하나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하게 하실 수 있는, 이게 평상시에는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게 평상시에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이 주변의 환경이, 그리고 사람들이 다 느헤미야를 집중하여 그 일에 합력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부분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관문은 절대 왕의 조서가 없으면 지나갈 수가 없는 문입니다. 또 그 일들을 하려고 간다라고 하면 다 그 안에 있던 그 관료들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왕의 조서를 품고 그 관문들을 하나하나 무사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그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은 8절의 말씀이죠. 하반절입니다. 네,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 손이 느헤미야의 이 조국을 향하여 이 거룩한 분노를 품고 울분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의 손이 느헤미야를, 또 느헤미야가 맞이하고 있는 그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바꾸어 그 일들을 순적하게 진행하여 나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동일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들도 때로는 이것이 과연 진정 이루어질까? 조금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믿어야 되는데 도저히 상식적으로는 믿어지지 않는 그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때로는 죄송하지만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의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때로는 이 평안을 주시고 시험을 이길 능력을 주시고 문제를 넘을 힘과 지혜를 주시고, 뭐 대부분 다 비슷해요. 어떤 분은 재정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 또 자녀들에 대한 그 기도의 제목도 놓고 기도합니다. 그냥 허황된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지금 이 상황에서 최선의 것, 최고의 것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 안에 우리 인간적인 마음이 어느덧 찾아옵니다. 우리가 경험해 보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상식선에서의 벽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기도는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렇게 어찌 보면 부인하는 거예요. 전적으로 믿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완전한 믿음, 조금의 의심도 없이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들어 쓰시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들어 쓰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신다면 능치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 써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전적인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참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 성도들 가운데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내게 있는 근심과 걱정을 내가 가지고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 죽이는 분도 하나님,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기도의 방향이 바뀝니다. 기도의 이 내용이 바뀌어요.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기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고난도 고난이 아니에요.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도 지금 내가 만난 그 벽도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를 군대 장관과 마병을 통하여 지키게 하셨고 왕이 기꺼이 조서를 써 주어 앞에 있는 관문들을 무사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부분이죠. 영적으로도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우리 믿죠. 이 엘리사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그 불말과 불병거가 온 산을 두르고 있었던 것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환경의 변화를 통하여 바꾸셔서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시는 25년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그 준비된 작업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첫 번째는 이것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비동사입니다. 무엇이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 1장 11절에 보면 1장 11절을 조금 보아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절에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총리가 되게 하셨고 다윗은 왕이 되게 하셨고 에스더는 왕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희준을 목사가 되게 하셨고 우리 집사님들을 집사님이 되게 하셨고 장로님이 되게 하셨고 권사님이 되게 하셨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어떠한 직업을 갖게 하셨습니다. 누구는 선생님이 되게 하셨고 누구는 의사가 되게 하셨고 누구는 교수, 그 많은 다양한 직업 가운데 그 자리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형통케 하심으로 그가 왕을 아련할 수 있는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두 번째로 무엇 하게 하려고입니다. 이제는 두 동사입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하여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된 이유를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에스더는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동족 이스라엘을 그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에스더 4장 14절입니다.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어떠한 직업을 갖고 어떠한 자리에 위치한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냥 잘 먹고 잘 사세요가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만족하세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쓰고자 하시는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비동사 무엇이 된 거예요. 어떠한 직업을 갖게 된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무엇을 하게 하시려는 계획입니다. 다윗을 왕이 되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다 우상을 섬기는 세상 가운데 너희만큼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나라를 세워가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 가운데 세우신 이유, 무엇이 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을 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이유와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우리 교회를 이 시대 가운데 이 지역에 이렇게 세워주신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산포할교회가 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계 열방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땅에 선교사들을 돕게 하시기 위하여, 무엇보다 이 땅에 부흥을 일으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아산포할교회를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그 가정의 부모로 세워주신 이유도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천국을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기 위하여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세 가지 정도로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살리시는 계획에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나라는 이 존재가 그곳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하여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주신 그 뜻을 하나하나 이루어가시고 성취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 새벽에 나눈 말씀인데요, 그 축복의 말씀입니다.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했습니다. 이 땅에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기를 축복한 거예요. 이 말씀은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그 글자 그대로 읽어 해석하면 이것이 될 수 있어요. 세상적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서는 아주 그 유명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죠. 우리 다음 세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이 땅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아주 유명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이 되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통하여 무엇 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 그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 잘 아시는 것처럼 연말이 되면 그 연예인들이 수상소감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이 크리스천들이 나와요. 아주 좋은 기회죠. 미디어를 통해서 복음을, 예수를 전할 수 있는 너무나도 좋은 기회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하지 않아요. 하지 않는 것을 해야 되는 그 자리에, 그 자리에, 그 카메라 앞에 세운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전하라고 세운 거예요. 그걸 잘 하고 있는 이 연예인들을 보면요, 뿌듯해. 그 부모들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또 그 교회 이 목사님은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연예인도 나와야 되고요. 유명한 정치인도 나와야 되고요. 기업가도 나와야 되고요. 유명한 운동선수도 나와야 되고요. 유명한 학자도 나와야 돼요. 이를 위해서 꼭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는 이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제가 한 말씀을 더 드렸습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이 세상 가운데 아주 유명한 사람이 돼요. 즉 머리가 되어서 세상에 큰 영향력과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 머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한 가지 더 머리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의 일에 늘 머리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그 선하신 일에 늘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는 이제 초등학교 입학할 때에 맨 앞에 오른쪽 기준이었어요. 키가 작다 보니까 맨 앞에 제가 늘 가가지고 딱 기준을 기준 하면은
뒤로 아이들이 열과 오를 맞춰 착착착착착 섭니다. 키는 작았는데 기준을 외칠 수 있었던 것이 은혜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늘 그 앞에 설 수 있는, 즉 머리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저 뒤에서,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저 꼬리 쪽에서 아이고 잘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있는 그 모습도 물론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것보단 나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일에 맨 앞에 그 선두 그룹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뜨겁게 일하는 거예요. 미적지근한 것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이 우리가 걸어가야 될 동일한 발자국입니다. 순종하며 걸어갔던 그 발걸음이 우리가 올 한 해 걸어가야 될 발걸음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예배했던, 하나님을 높여드렸던 그 믿음의 선배들. 올 한 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발자국을 따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의 지혜를 얻고 우리의 살아가는 방법과 방식과 태도와 존재론적인 의미를 가지고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내디디며 나아가시는 귀한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형통한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의 유익이 아니라 너와 우리를 위한 헌신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살도록 되어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느헤미야가 이 왕의 관원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이유, 흔히 말해서 궁에서 왕을 대면할 수 있는 이 자리는 중직입니다. 아주 높은 고위 관료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다지 불편한 것이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조금 더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부족한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신 이유도, 즉 술 맡은 관원장이 되게 하신 것은 이 안에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들어 쓰시려는 무엇인가 이 계획이 우리 안에 꿈틀꿈틀 되고 있었던, 느헤미야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혼자 편하게 살 수 있는 얼마든지 그 환경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 성벽을 재건할 때에 그 가난한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자신의 녹봉을 받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무너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아픔을 공감하며 그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열망이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죠. 그를 통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며 나아갔던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성경적인 이 가치관을 가지고 말해 줄 것이 우리 부모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요, 어떤 서울대 교수님이 말씀하신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없는 기술 지식인을 양성한 것에 죄송한 마음을 표현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왜 배우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 자기 개발을 하는 것입니까? 왜 우리는 더욱더 많은 것을 이 세상 가운데 더 많은 이 지위를 누려야 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배워서 남 주잖아요. 남을 줘요. 남을 살리고자 하는 일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서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다르죠. 삶의 방향이 다르죠.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이타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줄여가매니라.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 섬김을 받으시기에 당연히 합당한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을 다른 사람을 살리고자 하시는, 섬기고자 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셨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개입이 아닌 것 같은 시험도 있고 위협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형통이란 말에는 늘 탄탄대로 그것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늘 꽃길만 걷는 것이 형통의 본래 본질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아니, 오히려 그 안에 위협도, 절망적인 상황도, 아픔도, 괴로움도, 기쁜 일도, 감사한 일도, 그야말로 희노애락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형통이라는 의미가 전혀 가볍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무거워요, 무거워. 그 뜨거운 눈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 제자들이 주님과 배를 타고 갈 때에 예수님은 배 밑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이 제자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왜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십니까? 왜 우리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실 때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셨을 때에 바람이 그치고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도 큰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큰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렵다고 하여서, 무섭다고 하여서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다라고 미리 판단하고 재단하여서 배에서 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님과 함께 그 배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섭다고 배에서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큰 광풍 속에서도 여전히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광풍을 잠재우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과 함께 하고 있는 나를 봐야 돼. 나를. 내가 여전히 이 문제 앞에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옷자락, 주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느냐 말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주목해야 돼요. 내가 세상의 그것을 단단하게 붙잡고 있느냐? 아니면 이것을 포기하고 이 배에서 뛰어내리느냐? 아니, 여전히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신 그 배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방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를 죽이고자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영화 그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입니다. 개가 짖어도 기차는 간다. 아무리 그 독이 위협하고 비난하고 분노함으로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상황은 형통이라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른 시각으로 믿음으로 보면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회복의 계획과 살리시는 계획, 그리고 재건하고자 하시는 그 계획,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열차는 힘차게 달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열차에서 내리지 않는 것. 중요한 것은 주님과 그 열차에 몸을 맡겨 같이 가는 것입니다. 시험이 있어요. 형통한 삶에도 이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삶 가운데, 믿음의 삶 가운데도 그와 같은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느냐입니다. 열차 안에 타고 있느냐, 주님이 함께 하고 계신, 주님이 운전하고 계신 그 배 안에 타고 있느냐.
성벽 재건의 역사가 52일 만에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그 안에 수많은 이 상식적인 이 상식을 뛰어넘는 일들의 결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수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 안에 인간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도 비난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52일 만에 재건케 하셨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느헤미야를 붙잡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성벽을 재건하고 불탔던 문을 다시 세우고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을 주께서 구속하신 아까 1장 11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주의 백성입니다. 주의 백성으로의 회복입니다. 주님의 자녀로서의 회복입니다. 이 일들을 형통케 하시고 결국 이루어내신 그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시고 또 하나 무너졌던 우상을 따라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던 내 자녀, 내 백성, 그 백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들어 어떠한 사람의 어떠한 직업을 가지게 되고 어떠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나의 유익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려내는 일에 쓰임받기 위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무엇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쓰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근데 그 본질적인 그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그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그 한 영혼을 다시 찾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렇게 쓰실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가정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그렇게 세상 가운데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크게 들어 써주시옵소서. 지금 이 상황보다 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으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나고 상황이 바뀌어지고 막혔던 그 관문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열려지고 나를 가로막았던 내 생각과 관념과 이 경험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막혔던 문이 열려지게 하시니 그를 통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올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가운데 만나는 그 문제로 인하여 그 배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에서 오히려 더 하나님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서 들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그 뜻을 잊지 않을 수 있습니다. 늘 주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그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이렇게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믿음은 잘 될 때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빈들을 걷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이 내 가운데 허락하신 형통의 그 길을 걷지 않는 것 같다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 앞에서도 때로는 그 시험과 때로는 그 핍박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의지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걸어가시는 올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삶이 형통한 삶입니다. 여전히 믿고 있는 그 삶 말입니다. 여전히 의지하고 있는 그 삶,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걸어가는 그 삶, 그 삶이 형통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이것이 내 안에 이 부딪힘으로 다가오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상황이 너무 고나고 너무 험하고 너무 힘들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때로는 잊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믿음의 많은 선배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들이 받았던 형통의 복을 하나님의 그 칭찬을 받는 올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나올 때 정성껏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11조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것으로 10의 1조를 떼어 드리오니 하늘의 문을 여시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와 은총을 마음껏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제목이 더하여지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승리하는 귀한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신 사명을 감당케 하여 귀한 선교 예물을 올려보내오니 그 물질이 흘려보내지는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하여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이 예물 드렸사오니 받으시고 그 삶 가운데 돌보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여주 동행으로 형통의 복을 누리는 한 해를 살아갈 이 자리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함께 하소서.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참 진금 예배인데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빠르겠습니다. 우리 중학교로 입학을 하는 예은이를 또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축복과 중학교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바로 사무총회를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은아, 우리 205장 하나만 반드시 해줘요. 205장. 갑작스럽게 우리가 했네요.